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70이 넘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요. 젊을 때는 돈 때문에 걱정했고, 중년에는 건강 때문에 걱정했고, 이제는 자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도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아이는 아직도 힘들까? 내가 평생을 희생했는데 왜 저 아이 인생은 아직도 풀리지 않을까? 남들 자식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이 마음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평생을 품고 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결국에는 고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 불자님들, 우리는 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 혹시 놓지 못하는 집착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대신 괴로워집니다.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노후를 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도 괴롭지만, 건강이 나빠도 괴롭지만, 자식 문제만큼 오랫동안 깊게 사람을 붙잡는 고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는 해결되면 끝나고 건강 문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지만 자식 걱정은 평생 이어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아플까봐 걱정하고 크면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취업하면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결혼하면 가정 때문에 걱정하고 그 다음에는 손주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내 마음은 끝내 편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더 노력해도 아무리 더 신경 써도 이 걱정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70 이후의 삶은 더 가지는 삶이 아닙니다. 더 붙드는 삶도 아닙니다. 조금씩 놓아가는 삶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면 내 노후는 절대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아들아, 딸아, 부모가 너를 놓지 못하면 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을 오늘 마음 깊이 담아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믿어주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도 자식의 인생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왜 자식을 놓지 못할까요? 단순히 사랑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인정받는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내 인생을 다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자님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걱정하는 이유가 정말 그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식이 늦게 성공하면 내가 초조해지고, 자식이 흔들리면 내가 더 불안해지고,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만은 아닙니다. 사랑 위에 기대가 얹혀 있고, 기대 위에 집착이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괴로움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을 얻길 바라고, 남들처럼 안정되게 살길 바라고,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조용히 자식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이의 인생을 내 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틀릴까봐 끊임없이 간섭하고, 넘어질까봐 계속 붙잡고, 힘들어할까봐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아이의 삶은 더 늦어지고 내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걱정을 줄인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무너질까요? 내가 조금 놓아준다고 해서 자식이 더 나쁜 길로 갈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모가 불안해할수록 자식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집착할수록 자식도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말보다 더 깊게 자식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계속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불자님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내 불안을 내려놓고 자식의 인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식도 조금씩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서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의 일부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놓아야 편해진다는 것을, 집착하면 괴로워진다는 것을. 그런데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늘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실패할까봐, 혹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 두려움이 사랑보다 더 커지는 순간 우리는 자식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랑은 점점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두려움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혹시라는 생각 하나가 마음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처럼 대합니다. 이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도 계속 대신 판단하려 합니다. 이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도 넘어지지 않게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자식을 더 약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해온 것들이 정말 자식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의지하게 만들었는지 그 답은 조용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흘러간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인연을 따라 흘러갑니다.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끌어준다고 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불자님들, 강물은 억지로 막으면 넘쳐 흐르고 억지로 붙잡으면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식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님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강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길을 조금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경험하게 두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경험, 실패하는 경험, 힘들어하는 경험, 그 모든 것이 그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그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불자님들, 사랑은 항상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힘듦의 시작은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집착이 되었고, 그 집착이 지금의 괴로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집착을 조금씩 비우고 자식의 인생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조금씩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실제로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알아도 방법을 모르면 결국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걱정할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바꿔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들이 쌓이면 자식의 마음은 다치고 내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불자님들,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아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과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되냐? 잘 되고 있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질문들은 걱정에서 나오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불자님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과를 계속 묻는 순간 그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묻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많이 힘들지 않느냐? 건강은 괜찮으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이 질문은 압박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구 집 아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다더라. 누구 딸은 결혼을 잘했다더라. 이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불자님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자식은 남의 자식과 다른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다리는 연습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고,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고, 빨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불자님들, 느린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내 삶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마음을 다 쓰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불자님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미뤄왔던 것, 하나씩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자식에게 쏠렸던 마음이 조금씩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불자님들, 이 5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결과를 묻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기다리고 내 삶을 다시 사는 것. 이 5가지만 조용히 실천해 보십시오. 불자님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들은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붙들고 계셔도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부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랑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더 깊은 마음의 훈련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앞에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줄이고 결과를 묻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기다리고 내 삶을 다시 사는 것.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마음은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불안한 쪽으로 흐릅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가장 쉽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식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또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불자님들,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숨이 짧아지고 가빠집니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을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불자님들, 호흡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3번째입니다.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러다가 평생 고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불자님들, 생각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도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 아직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불자님들,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불자님들께 가장 익숙한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를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인연대로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불자님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수록 이상하게도 조금씩 붙잡고 있던 손이 느슨해집니다. 불자님들, 이 5가지 마음 훈련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멈추고, 호흡하고, 생각을 흘려보내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 5가지를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불자님들,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조금 놓았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조금씩 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불자님들, 늘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밤이 되면 끊임없이 이어지던 생각들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아주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그리고 그 다음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왜 달라지느냐?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도 느낍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과 태도와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불자님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조급해집니다. 부모가 집착하면 자식도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부모가 조금 여유로워지면 자식도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조금 믿어주면 자식도 조금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늘 자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고,
더 잘 살게 만들고 싶고 더 빨리 자리 잡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뀌어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이상하게도 자식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자님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대화만 시작하면 잔소리가 되었고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집니다. 불자님들, 자식은 잔소리보다 침묵 속의 믿음을 더 크게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불자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모두 자식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 삶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그 시선을 조금만 나에게 돌려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해지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 순간 잊고 있던 나 자신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불자님들, 노후는 자식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며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음 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을 놓는 이야기, 집착을 비우는 이야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 자체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 위에 집착이 더해지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불자님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내 손으로 만들어내려 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도 내 인연으로 만난 존재이지만 그 인생은 그 아이의 인연을 따라 흘러갑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싶고,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더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믿음, 지켜봄, 존중. 이 세 가지가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 안에는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만 자식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부모가 없어도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히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불자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놓아야 자식이 산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조금만 덜 붙잡아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음에 깊이 남을 한 가지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뿌리가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놓는 방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그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불자님들,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마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평생을 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을 쌓고, 경험을 쌓고, 인연을 쌓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은 계속 쌓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쌓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불자님들, 비운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조금 빼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살짝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자님들, 자식에 대한 마음도 같습니다. 완전히 끊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불자님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믿어보십시오. 그 변화가 분명히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